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묵상하는 이 복된 날에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십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벌떡 뛰듯이 일어나 걸어갔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솔로몬의 회당으로 달려왔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치유와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기적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몰려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이 치유의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부터 이런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한 목숨 살고자 도망쳤던 자기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권세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권능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성령이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대로 기도에만 힘썼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 전에는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 주로 뭐 했냐면 염려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염려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본 건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후에 비로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나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도에서 나왔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염려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외에 나올 수 없는 권능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방언과 신유의 은사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두 가지 기도에 힘썼을 겁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반하고 도망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힘대로 하면 되고 자기 지식대로 하면 되죠.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을 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만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성령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는데 구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찾질 않아요. 성령을, 능력을 찾질 않고 두드리질 않아요.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니에요. 무슨 신령한 능력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만 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은과 금을 구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은과 금을 구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욕심을 구해요.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자랑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구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거룩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추구하는 대로 자석처럼 따라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따라오고요. 육체의 소욕을 구하면 육체의 소욕이 따라와요. 그게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뱀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가를 달라고 구하니 그거 주시겠습니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과연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구하고 있는지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변화와 치유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일편단심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일편단심의 믿음을 주세요. 느헤미야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와서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인데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교회를 해요. 공교회는 어떤 일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도들은 그 원인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봉사와 구제를 감당해야 됩니다. 친교도 하고 나눔도 해야 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이것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향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과 쓸데없는 분쟁과 갈등, 언약이 더디 성취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 말씀 학교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는 성경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강해 설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의 습관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벽 기도에는 필수가 아니지만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수예요. 우리의 나태함과 정욕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